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이게 본문에 보면 광풍이라, 광풍, 미친 바람, 이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한 사건을 다루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한 번도 쉬운 길을 간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쉽지 않았다.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마치 우리 인생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도 쉬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넉넉하거나 풍족하거나 뭐 쉽거나 이러지 않아요. 늘 어렵고 늘 부족하고 궁핍하고 뭐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 인생을 어디에 비유했느냐? 거친 바다, 잔잔한 바다가 아니고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무슨 말이냐? 인생이 쉽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인생이 쉽지 않아요. 내 인생인데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어떤 때는 돌에 맞아 죽은 자처럼 되기도 하였고 어떤 때는 오늘 본문처럼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부서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 표류했던 적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이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엄청난 인생의 파도를 만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7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여정이었다. 선교 여정이 쉽지 않았다. 우리의 인생과 딱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이 오늘 본문, 이 로마로 압송되는 이 바울이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엄청난 풍랑,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다 그대로 비춰줍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광풍이 와요. 광풍, 미친 바람. 미친 바람이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큰 광풍을 만나 엄청난 위기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안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다시 한번 더, 안심하라. 여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이렇게 선포해요. 안심하라. 죽을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배 가운데 서서 안심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선포해야 돼. 내가 안심해야 돼. 안심.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기를 원합니다. 이 안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띄워보실까요? 유디메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유라는 좋다는 말이에요. 유 좋다, 토부 좋다는 말과 마음 또는 열정이라는 뜻 디모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표면적으로는 용기를 내라, 마음을 좋게 하라,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쏙뜻이 있어요. 쏙뜻으로 들어가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마음을 굳게 먹어라, 또는 열정을 가지고 용기를 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오는데 안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굳게 먹고 열정을 가지고 열정을 회복하고 용기를 내고 이 놀라운 풍랑을 돌파하라 이 말이에요. 이를 격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유디메오입니다. 유디메오. 무슨 말이냐? 내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닥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있는 광풍을 돌파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딱 발생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순간 다른 것이 막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금 닥쳐오는 염려와 절망 중에도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풍랑이 찾아와도, 광풍이 와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는 거예요?
미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 현재 광풍이 불에 닥쳐도 미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미래를 열어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염려와 절망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맞는 이 광풍, 이 상황이 내게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이 안 돼. 조급하고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안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염려와 절망을 묵상합니다. 염려와 절망을 계속 내 마음속에 리플레이 시키는 거예요. 염려와 절망을 묵상하니까 내 속에서 상함이 일어나요. 속이 상하고 어쩔 수 없고 막 에너지가 다 쏟고, 그래서 결국 보면 내가 나를 죽이는 결과가 닥쳐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와 절망을 오늘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되면요, 잠을 자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결과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염려하고 절망, 이것은요, 아무리 염려하고 절망해도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절망의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염려하고 절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절망이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나를, 내 스스로를 태워가지고 내 속에 있는 에너지를 고갈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상황 때문에, 광풍이라는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염려와 절망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무너져요. 딱 상황을 보고 먼저 염려하고 먼저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때는 염려와 절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염려와 절망이 많으면 첫 번째, 잠을 못 잡니다. 잠이 와요, 안 와요? 그 사람은 염려하고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이 미치겠어.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막 내 속에서 불안과 분노가 끌어오르면서 아까도 말씀,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두 번째, 밥이 안 넘어가요.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나는 못돼 빠져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 예전에 물도 못 삼켰어. 밥이 안 넘어가. 염려와 절망이 오면 밥이 안 넘어가. 세 번째, 사람을 만나기 싫어요.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습니다. 관계가 단절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염려와 절망이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내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란 말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어디 특정한 곳에 가서 나오지 않아요. 제가 그랬다고요. 계속적인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큰 내 속에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하루가 불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로 그때부터 불행한 하루가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행복한 게 하나도 없어. 나를 태워서 내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와 절망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특별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염려와 절망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은 이건 불신앙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잘 아는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복음을 전하다 갇혔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심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 사도행전 여러분 16장을 찾아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갇힌 그 감옥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깊은 옥, 깊은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깊은 감옥. 여러분, 깊은 감옥이라는 말은 절망의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깊다, 이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절망의 깊이가 깊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깊은 감옥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내일 아침이 되면 바울과 실라는 처형된다, 이렇게 봤어요. 깊은 감옥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반응이에요. 나에게 절망과 광풍이 몰아닥쳤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바울과 신라 아주 특이하게 반응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냐면은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돼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 한밤중에. 이 한밤이라는 말은 절망이 지배하는 밤이다, 이 뜻 아니겠어요? 절망이 지배하는 그 한밤중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적인 통찰력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뭘 해야 되냐, 이걸 딱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내 눈에 보이는 염려와 절망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의 상황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분명히 염려와 절망의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소망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소망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로 소망의 현장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했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들을 사도행전을 보면 제수들이 들었다. 제수들이 절망하고 있는 제수들에게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메시지가 그 절망 중에, 그 광풍 중에도 막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수들의 마음이 아마 뜨거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영향 미치는 거거든요. 내 혼자 막 예수 믿고 뭐 복 많이 받고 성공,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요셉처럼 요셉의 나무가지가 담을 넘는 거예요.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정신을 영향 미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도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심하고, 그 안심함으로 말미암아 광풍을 돌파했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되었다고요?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요, 내 속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안심하게 하심으로 막 내 상황은 너무너무 복잡한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 뚫고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절망이 올 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아까도 했죠.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따라하라고요. 자, 25절 보여주실까요? 잘 못 보니까. 자,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안심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내가 자신감을 가지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외부에서부터 안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안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문제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광풍 때문에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강풍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오해해가지고, 안심이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뭐 나에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안심이라는 말은 내 상황이 아무리 좋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안심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는 절망이 끝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광풍이 끝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실 텐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안심하라고 말했는지, 배 가운데 서서 이 죽음 앞에서 왜 안심하라고 말씀했는지 두 가지 주제만 살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약속을 주셨어.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심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까? 안심할 만한 근거가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질 때 그때를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그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내 상황을 기준 삼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안 되죠. 광풍이 몰아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광풍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심이 안 돼요. 내 상황이 오늘 본문 20절 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에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너무너무 미친 바람이 불어보니까는 해도 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안 보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풍랑이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면 살 소망이 없어졌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심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의지하고 기준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준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옆에 주위에서 하는 말, 이런 말들은 잘 기억해가지고 그걸 기준 삼고 속이 상하고 어떤 데는 그것 때문에 기분 좋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을 때 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져도 그 말씀이 기준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열왕기상 17장 여러분 오늘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17장에 사르밧 가부, 여러분 사건 잘 아시죠? 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찾아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남았는데 내가 음식을 만들어 내 아들과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 절망 아닙니까? 절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주 희한한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이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희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보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열왕기상 17장 14절 띄워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가뭄에 이 명령이 오늘 마지막 끼니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가부에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가부가요,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기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즉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해하면 안 돼요. 굶어 죽더라도 목회자를 잘 섬겨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염려와 절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계속 묵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안심할 것인가, 이걸 딱 보여주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기준이 되었습니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도 왜 안심하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24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산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될 때 안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흐트러 듣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러면 광풍이 불어올 때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딱 스치면서 내 삶의 기준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안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안심하라고 말했느냐?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라. 사명이 안 끝났다는 겁니다. 자, 24절 다시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왜 안심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잘 보시면 바울이 사로잡혀서 로마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띄워주십시오.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사로잡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로잡혀서 압송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파송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명은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 세워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으며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로마 황제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고백했는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황제 앞에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보내시는 목적입니다. 로마로.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바울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로잡혀서 착고에 채워가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사로잡혀 가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황제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모셔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강풍이 일어나고 도저히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사명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사명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22절을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다만 배만 조금 부서질 것이다. 배는 조금 부서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배가 부서지는 일들이 조금 있어요. 우리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좀 부서지고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물이 들어올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그걸 보면 막 못 견뎌하고 난리를 치고 막 불안해하고 절망에 빠지고 염려를 묵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컨대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배가 조금 손상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배는 조금 손상이 있지만 우리의 영적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안심하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 맡긴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안심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안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생명과 죽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그냥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배 조금 부서지는 거 그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배 영원한 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 그 배는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배 끌어안고 그 배 소중히 여기고 막 이런다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배는 배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건너가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자세히 보면 내 것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없어져요. 내 것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안전해지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까지 그렇습니다. 내 생명도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얼마나 오래 사시겠어요? 오늘 정문을 나가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정문을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 생명 내게 아니에요.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는 맡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맡기는 연습. 이용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려놓음 책이 있어요. 아시죠? 저도 그 책을 읽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두 번째 책을 쓰셨는데 어떤 책을 쓰셨다고요? 더 내려놓음. 자기가 내려놓았는데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더 못 내려놨어. 더 내려놓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등장해요. 내가 주인이 돼. 내가 주어가 돼가지고 자꾸 등장. 그래서 내 위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명자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항해하는 자들의 생명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함께 항해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함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